초대교회 박해 중에 순교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폴리캅을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폴리캅은 도시를 떠나서 친구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그는 다른 농장으로 피신하고 또 피신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교회 사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친구들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숨은 곳을 찾으려고 군인들은 안간 힘을 썼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두 젊은이를 체포하여 고문하였고, 그중 한 젊은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있는 은신처를 말했습니다. 이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군인들이 몰려갔습니다. 이 폴리캅은 충분하게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이 숨은 곳을 말한 젊은이가 폴리캅을 섬기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이 도망쳐서 군인들이 잡지 못하면 이 젊은이가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순순히 로마 군대에게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 폴리캅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원형 경기장은 로마의 어떤 사자밥들이 되게 하는 것, 뭐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때로는 그 나무 밑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무를 불태워서 화형을 시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형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욕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고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신 적도 없으며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신하고 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무 위에 매달려 불타 죽었습니다. 폴리캅이 불타 죽는 장면을 목격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폴리캅은 광장 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불에 타지 않고 시커멓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워지는 빵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련되었습니다. 주변에는요, 귀한 향로를 태우는 듯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순교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제게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86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신하거나 욕할 수 없다. 폴리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증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그 말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겨진 바라는 뜻은 갚아야 할 셈을 다른 사람에게 달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과 여겨진 바는 비슷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달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하나님 앞으로 달아놓게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죄가 가려질 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와 그 사람의 자녀와 함께 암양 새끼를 길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암양을 그의 자녀와 같이 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가 아까워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부자에게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이리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 주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에게 맡겼다. 내가 너가 부족하였으면 채워 주었을 것이고 너가 요구했으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이죠, 악을 행하였느냐. 내 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쳐서 암몬의 칼로 죽였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은즉 내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이면서 다윗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펴 죄를 고백하는 행위, 이 행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아 나타나는 증거,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자신을 돌보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밖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두 개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왕노릇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은 말씀이죠. 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들이 5왕의 연합군들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돌라오멜 왕 5왕의 연합군이 전쟁 위협을 아브라함에게 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왕 5왕의 연합군의 위협을 왜 받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 5왕의 연합군을 기습하였습니다. 근데 318명을 데리고 나라의 왕의 군대를 이겨서 그들이 가져간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롯의 여자와 딸과 친척들을 되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 5왕의 연합군들이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돌라오멜 왕 5왕의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밖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밖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증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평안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신다.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자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85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것을 포기하고 자기 종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으로 나타나는 낳게 되는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여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킹제임스 번전에 있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육신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뜻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뜻은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이 열어서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적하려면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은 엘리사의 사환을 말합니다.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고 느꼈던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사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워졌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엘리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해도 이 사환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대적할 때 엘리사는 기도하여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자 더 이상 육신의 감정,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대적하여 말씀이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대적하여 말씀을 대적했을 때는 두려움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씀이 믿어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대적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말씀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먼저 말씀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됩니까?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거라는 것은 여기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씨름을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허벅다리가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고 말합니다.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야곱을 걷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야곱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 끝까지 씨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부러져 다리를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된 야곱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약속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걷지 못하게 된 불구인 야곱이 이 땅에서 많은 대적들을 대적하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칭하지 않으면 야곱은 이 땅에서 정복당하고 아마도 그 모습은 죽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내게 비추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되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또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그 열망이 생겨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증거와 밖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됩니다.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믿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밖으로 드러난 믿음의 두 번째 증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상급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적하여 말씀이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벗어나겠다는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